할렐루야. 오늘은 3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양은 목자를 잘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큰 방향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BC 4세기에 페르시아 제국 시대를 종식시키고 헬라 문명을 화려하게 열었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지르는 전쟁마다 연전 영성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그는 정복하는 나라마다 단순히 지배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화려한 문명을 꽃피운 그런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전략가로 문명을 부흥시킨 왕으로 쓰임 받은 데는 그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 매우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13살 때부터 그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배웠고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정복하는 나라에 그대로 적용시켰던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최근에 인물을 보게 되면은 페이스북 창설자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을 아시죠? 근데 이 사람이 멘토로 삼은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는 초기 시절 잡스를 찾아가서 직접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롤모델로 삼았는데 잡스가 가지고 있는 제품 철학이라든지 프레젠테이션 방식 그리고 심플한 디자인 감각 등 적극적으로 그에게서 배워 메타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느냐 정말 중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가 새삼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단 한 분을 들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알렉산더나 저크버그 같이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만나야 될 이 땅의 멘토 스승도 필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따라야 될 한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스승을 두었지만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신 유일한 멘토, 유일한 스승이 있다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묘사가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을 가리켜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옛날에는 양을 산이나 들에 풀어놓고 방목하면서 키웠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양이 수시로 넉대며 성냥이며 사자며 곰 이런 맹수들의 표적이 되었어요. 양은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처럼 너무나 연약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불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 양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우리입니다. 이 우리는 사람이 지키기에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양의 문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는 천국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한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누구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천국,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이단이고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외에 내가 천국에 이르는 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모두가 절도며 강조다. 악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요즘 유튜브 여러분 많이 보시죠? 조심해서 봐야 돼요. 교회라고 나온다고 하나님이라고 나온다고 다 좋고 옳은 것이 아니에요. 신천지, 구원파 이런 이단들이 자기네들 뭐 신천지다라고 구원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교회라는 표현을 쓰면서 접근해 옵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도 아주 그럴싸하게 하고 정말 말도 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르침도 전하고 설교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설교 검색을 하다가 청년들을 위한 설교를 하길래 한번 들어봤거든요. 말을 참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았더니 이 사람이 다락방 이단에 속해 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를 우리는 아무나 그 음성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강도나 절도의 음성을 들어서는 나중에는 큰일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바로 그분의 양이겠죠. 양인 우리는 목자를 잘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결코 실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양인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어떤 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귀담아 잘 들어서 이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절을 보니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지옥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친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분을 믿기만 하게 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 이야기 잘 알죠. 노아 방주 이야기. 세상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에 탄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방주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의 교회가 믿는 자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꼴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9절을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여러분 꼴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여기서 꼴은 흔히 이야기하는 꼴 좋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양이 먹는 풀을 이야기합니다. 풀. 양은 풀을 먹어야 살 수가 있어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먹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꼴을 먹을 수 있고 우리 바깥에서도 꼴을 먹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꼴을 먹을 수 있고 교회 밖에서도 꼴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 안과 밖에서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잘 알고 계시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요, 먹고 마시는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돈 벌고 부자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이건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그거보다 더 차원이 높은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그분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둘째가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적응을 너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기숙사 들어가는 첫날부터 룸메이트와 친해져가지고 같이 선물도 같이 교환하고 같이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대학을 다니다 보면은 이제 용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용돈을 넉넉히 주지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친구 소개로 알바 면접을 보기로 했다더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지난주에 알바를 마치고 첫 주 이제 알바비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주겠다고 부모님한테 그걸 보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걸 또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들한테 먼저 11조 드리고 통장에 저금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쓰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꼴을 먹는 인생이 복된 인생을 좀 믿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꼴이라는 것이 꼭 육적인 꼴만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꼴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주님이 먹여주시는 영적인 꼴을 먹이십시오. 이 꼴은 생명의 양식이고 성령의 양식인 거예요. 이 양식을 교회 안에서만 먹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도 먹어야 되지만은 교회 밖에서도 먹어야 돼요. 세상에서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부는 우리 또 일상생활 가운데 자녀들을 기르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있어요. 그걸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이 꼴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꼴을 먹었다면 나만 만족하지 말고 나만 배부르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십시오. 자꾸 나눠야지 더 커지고 오래오래 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 꼴을 풍성히 먹고 나누는 그리고 누리는 그런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목자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으면은 생명을 얻습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던 인생이었어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태어난 대로 가만히 두면 하나님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우상 섬기며 살아가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생명을 얻은 것 그에만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반쪽 신앙에 불과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마귀가 갇혀놓은 사망과 슬픔과 절망의 프레임에 갇혀있지 말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의 은혜, 누리는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의 심마음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는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려갔습니다마는 그는 남의 종살이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록 신부는 종이었지만 영혼까지 종이 아니었어요. 영혼은 자유로웠고 생명을 누리고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보디발의 종으로 있으면서 보디발에게 생명을 전하고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죄수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수와 다른 자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고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나누는 인생이 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온 나라 생명을 구하고 자기 동포의 생명을 구하는 이 일을 그에게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이 형 앞에서 한 고백을 보시면은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생명을 얻어도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 이런 인생은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얻은 생명조차도 위축되고 뭐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전혀 감흥한 이런 것들 없이 살아가는 인생,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연예인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생명을 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전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생명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많은 자들에게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자기의 명예와 재산을 바친 사람들이 있어요. 차인표 씨 같은 경우 탈북자를 위해 많은 사역을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개그우먼 이성미 씨와 함께 동료 연예인들과 함께 Cry with Us라는 단체를 결성해가지고 콘서트를 개최하고 전 세계에 탈북자 문제를 호소하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룬 지저스의 주연으로 참석해서 복음 전하는 일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장나라 씨 같은 경우도 뭐 가수 배우잖아요. 이 숨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참 많은 일들을 한다고 그래요. 소년 소녀 가장을 돕고 기아 대책이라든지 자선단체라는 이런 데 연결되어서 정말 많은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유명인들을 이렇게 소개했지만은 꼭 뭐 유명해야지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요셉과 같이 환경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영생을 얻었다면 여러분 이 생명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11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인 것은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거짓 목자는 맹수가 공격해 오면 다 도망가고 달아나 버려요.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을 구하다가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내가 생각하겠다. 그 십자가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만을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고 그리고 참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